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축원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한 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이 지금 첫 마디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절박한, 시인의 상태가 절박한 상황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 다윗의 절박함은 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또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때를 지나온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분들,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런 염려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끊어질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그대로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대 세력이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을 향해서 일일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며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적의 혀를 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사실 여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건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공격하는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입술에서 고백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때 그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명령을 하시듯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도 모르게 어려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도 모르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런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서 단련된 은과 같다 이렇게 5절 6절을 보면 설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단련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단련된 상태는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단련된 상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체험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흙도가니에 단련된 은처럼 단련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런 상태가 될 때 사단 마귀는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대적해 오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마음의 결단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흥의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셔서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 있으셔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섬길 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가훈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훈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가훈으로 가지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단련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결심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대륙을 찾아 온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 이분은 신대륙에 도착한 뒤 철저하게 내가 신대륙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내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그 사후 150년이 지난 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150년이 지난 후 자손은 89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교사, 목사가 116명,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과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 공무원이 21명, 장로, 집사 286명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그랬습니다. 7절이지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열함이 높임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날뛰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8절에서 마무리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악인이 날뛰는 일들이 창궐한 이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단련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전혀 당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들어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흑도관 위에 단련된 은과 같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어떤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고 강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단련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